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내심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첫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마지막인데 저는 이 마지막을 보면서 과연 무슨 설교로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다가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내가 무슨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가 과연 무엇으로 이 성경을 마무리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 4개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몇 개를 조합하다가 순서대로 딱 보는데 써놓고 보니까 앞부분이 성능 기찬이 딱 나왔어요. 뭐가요? 성능이 기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물건을 사보면 성능이 기차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성비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가격을 지불한 것에 비해서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것을 가성비가 좋다 그럽니다. 가성비가 좋지 않으면 사질 않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내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삽니다. 그래서 저도 물건을 이제 어떤 그 가게에 가서 아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아는 척 하려고 옷을 딱 집으면서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네 이렇게 좀 배운 티를 내려고 가성비가 좋다고 하니까 그 아가씨가 저보고 사장님 요즘은 가성비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물건을 산대요. 가성비만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가심비가 뭐예요? 마음의 가심, 가격 대비 마음에 꼭 들어야 사지. 성능만 좋아서, 성능 플러스 뭐까지요? 마음까지 꼭. 요즘 여자분들이 옷 사러 가면요 살 듯 하다가 안 산대요. 왜? 가격은 맞는데 뭐가 안 들어요? 마음에 꼭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성비만 좋아서 안 팔리고 가심비, 마음까지 쏙 들어야 된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쟤를 내가 2019년 살려줬더니, 제가 직장 줬더니, 건강 줬더니 정말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보다가 가심비가 높은 우리 서울비전교회 이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66권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놓고 정말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오늘 말로 하면 가심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놓고 쟤는 내 마음에 꼭 들어, 쟤는 가심비가 좋은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면 누구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더라? 합하다 그랬어요. 꼭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좀 사람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심비가 높은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능기찬. 뭐라고요? 다시 시작. 성능기찬. 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노트를 다 적어왔어요. 다 외우시라고. 다시 머리부만 보겠습니다. 설교 노트 1번, 2번, 3번, 4번 시작. 성경, 능력, 기쁨, 찬송. 다시 시작. 성경, 능력, 기쁨, 찬송. 이 4가지를 잘 하시면 성능 기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 성경,
능력, 기쁨, 찬송. 요 네 가지가 잘 구비되면 어디를 가서도 성령이 기찬 성도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처음에 이 성경은 우리 2020년 1월 6일부터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5번을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 제 친구 교수가 시중에 성경 먹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성경 먹는 기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참고하면서 도대체 성경이 뭔가, 그것을 신년 초두에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오다 가다 주워들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다 가다 주워들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그렇게 설교하더라. 목사님이 여러분들 주워들은 신앙에서 어떤 신자로요? 성경 신자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바이블 크리스찬. 주워들은 신앙이야. 목사님 말을 듣고 믿음은 생기지만 성장은 잘 안 됩니다. 성장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성능이 좋으려고 그러면요, 성경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다른 면에서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된다, 금전이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만 교회에서는 성경이 깨달아져야 성능 기찬 성도가 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직원을 임명하는데 성경이 안 깨달아진 채 중요 보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앞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경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 기록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중요 보직을 맡아 언젠가 사고가 나요. 이 기계도 보시면요,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사고가 납니다. 이게 좋은 걸 안 쓰면, 저는 이게 누가 준 걸 쓰고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돈 주고 샀으면 끝까지 가는데 내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건 끝까지 간 적이 없어요. 뭐가 부러지든지 나오든지. 여러분들 성경이 교회에 와서 성경이 먼저 깨달아지지 않는 채 보직부터 먼저 만지면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기계가 못 써요. 본인도 망가지고. 여러분들 강변북로 가다가요, 차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사람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몇천 명이 출근이 늦어져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깨달으고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성경이 열리고 나서 아하,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남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남을 위해서 그런 어떤 성경이 깨달아지고 나서 보직을 맡고 뭘 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 깨달아지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물론 문자적이 보면 요 성경이란 것은 신구약을 성경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오늘 요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건 문자적인 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전체로 보면 45절에 보시면 성경이 깨달아지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경 깨달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깨달아지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사실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어제 잠도 푹 잤으니까 오늘 정신 차려가면 들어봐야지, 그런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순간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데 뭐예요? 마음이 뭔가? 이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 요즘 중학생들요, 내 마음 자기도 몰라요. 중학생 애들 좀 이해를 하십시오. 중고등 우리 교회 이제 부서를 맡으면 여러분들 교사 중에 어떤 부서가 제일 어렵겠어요? 영어, 여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떤 부서가 제일 어렵겠어요? 예? 중등부가 제일 어렵대요. 걔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엄마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도 자기 모르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모르고 사세요. 그냥 살다 보면 알 날이 옵니다.
그만큼 어려워. 마음이란 건 이게 해석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 이제 헬라어에 보니까 누스라거든. 마음이 누스라고 됐어요. 이 누스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들이 뭐 여러 소리를 했어요. 뭐 내보니 플라톤도 마음이란 뭐다. 또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음을 제가 읽어보기 전에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더 모르겠더라고.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 마음이, 그 철학은 몰라도 되죠. 오늘 성경에서 이 말하는 마음이란 것은 내적 지식이에요. 내적 이해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좀 기독교를 접근하는 가장 첫 단계가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깨달아진다고요? 내적 지혜가, 내적 지식이 열어져야 돼요. 물론 이 말은 뭐하고 대비되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 체험했다, 그런 말 많이 쓰죠. 나 막 음성 들었다, 그런 말 써야 안 써요? 쓰진 들어보진 못했죠? 좀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제가 그런 분 제일 부럽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사 갈까 말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 가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 되게 행복할 거예요. 그죠? 이사 가려고 새벽에 나가서 주여 이사 가야 됩니까? 말이니까 이사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 영어라도 고라도 한번 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또 방언한다, 황홀경에 빠진다, 뭐 눈물이 난다. 기독교는 우적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교회 오셔서 눈물이 좀 나봐야 돼요. 요즘 전부 말똥신자만 모였대요. 눈만 말똥거리죠. 목사가 뭔 말하나? 여러분들, 그 말똥신자 좀 졸업하시고 눈물신자로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눈물이 있어요. 이 세상 눈물이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덮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덮칠 때, 내 외적 표현으로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존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하나님이 아직도 나 같은 인간을 이 땅에 살려두시다니. 이런 이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성의 세계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를 체험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목사가 매일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매일은 안 그래요. 사실은 저는 그냥 몇 달 만에 한 번씩은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어떤 날은 새벽기도 안 해요. 그냥 울어요. 그냥 기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주여, 또 살려주셨네요. 또 살려주셨네요. 또 참아주셨네요. 또 세워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성이, 누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가,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가 그랬잖아요. 자기 살아봤더니 지성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지성, 노력하고 지성의 세계가 있는데, 인생의 후반부에 지성의 세계에 넘어있는 영성의 세계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교회 오셔서 이 영성의 세계 도전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마음에 어떤 현상으로 오실까? 내 몸을 뜨겁게 하실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체험할 때요, 빛으로 체험했어요. 빛으로. 제가 빛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애 낳고 이름도 흥분해가지고 인간세자 밝을 명자로 졌어요. 그때 너무 빛으로 막 하나님이 나한테 쫙 빛으로 오셨는데,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좀 맛을 봐야 돼요. 여기 교회 맛도 모르고 다니면 얼마나 참 오느라고 힘들고 가느라고 힘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올 때도 힘들고 갈 때도 힘들고. 안 나와보세요. 따라합시다. 안 나와도 힘들고 안 나와도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내 집사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좀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없이 다닐 때 너무 힘들더라고. 저도 이거 없이 다녀봤어요. 저는 이 사람이 아파 본 게 안다고, 제가 그거 없이 제가 반사도 하고 다 해봤다 했잖아요. 할수록 힘들더라고.
제가 이거 없이요 애들한테 가니까 선생님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양심 찔리더라고. 나도 못 믿으면서 야 임마 있어 임마 천국은 임마 그 천국은 죽으면 가는 데고 어쩌고 금은보화가 가져가고 뻥이에요. 천국이 무슨 금은보화가 그 금방 사람들 안 가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자꾸 딴 말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영의 세계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은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성도 이해력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다 돌아가야 돼요. 옛날엔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가 너무 뭉게뭉게 펑만 좋아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뭉게뭉게 펑 되고 떴다 봤다 그러고 막 기도만 하면 감동되고 막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이 책을 많이 보시는 목사님 오면 아 이번 목사님은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그러지 마세요. 한 목사님이요 지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같이 갖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봐야지. 너무 이게 내 스타일이야. 목사가 스타일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이제 그 뭉게뭉게펑 그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글로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뭉게뭉게펑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꼭 새해 되면 또 기도원 가요. 기도원 가죠. 주야 막 그 굶고 막 주야 해가지고 막 뭐 좀 희끄무리한 게 보여야 한 해를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뭉게뭉게펑들은 성경 공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매일 성경 공부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이 뜻이 어쩌고 영어로 뭐로 돼 있고 나 이번에 뭐 띠다 뭐 제자반 뭐 했다 나 성경 공부 그런 분들은 좀 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균형을 맞춰야 돼요. 저처럼 균형을 좀 맞추세요. 저는 균형이 좀 맞아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는 영어도 좀 하고 다 보지만 몇 달 만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꺼이꺼이 울어요. 주님 이 죄인을 또 살려주셨네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목사를 합니까? 제가 신기한 게 지금 또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다른 게 뭐 신기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큰일 나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외에는 큰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가요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쟁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외에는 뭐가 큰일이에요? 할렐루야.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제일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제일 신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건 오늘 이 마음이란 거 지적인 문제예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을 사용해서 이해력을 사용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능 좋은 성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셔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이에요. 성경을 깨달아지고 나면 바로 뭐가 되냐면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헬라어에 보니까 듀나미스라고 돼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로 된 게 다이너마이트. 우리 다이너마이트 하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듀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호락호락은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은 파워, 힘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한 인간 속에 능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2020년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으로 가거든요. 사도행전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는 죽어 누구는 안 죽어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문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력으로 앞에 뭐가 있어요? 위로부터가 있어요. 위로부터. 여러분 땅의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돈이 많다 능력이 아니에요. 돈 더 많은 사람한테 가면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배운 게 능력입니까? 내가 많이 배워서 힘이 있어야 내가 우리 모임에서 제일 많이 배워서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만들어진 것은 어떤 것도 진정한 두나미스가 될 수 없어요. 많이 배웠다, 지위가 높다, 더 높은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땅이 누가가 왜 위로부터 했냐면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위의 문제예요.
예배는 위쪽의 문제예요. 예배는 아래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다가 위로 난 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찬송 부릅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능력, 교회가 왜 찬송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 받을 위로부터의 능력을 찬송할 때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찬송합니까? 루터는 그랬어요. 마귀를 쫓는 가장 첫 번째는 찬양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능력이 임하야 되는데 통로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 저와 영혼 속에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통로가 뚫어질 줄 믿습니다. 능력은 만들어내질 못해요. 어제 신문에 되게 참 특이한 분이 한 번 글을 쓰셨더라고요. 대학 교수로 은퇴하고 이제 인생 말년에 어떻게 살까? 요즘은 과거에는 이런 고민 안 해도 팍 죽었어요. 요즘 이제 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일본이 고령 사회로 넘어가서 골치 아픕니다. 안 죽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기로 갑니다. 과거에는 은퇴하고 2, 3년 꼴꼴거리다 죽으면 아무 문제가 노후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은퇴하고 30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대학 교수 이분도 대학 교수로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인생 후반부를 뭘 좀 연구할까 그래서 이분은 특이하게 죽음을 연구했더라고요. 그 연구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한 방에 끝났는데 이것도 특이해요. 교회 오면 한 방에 끝났는데 그걸 연구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교회 오면 한 1분만 하면 되는데 이 대학 교수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대학 교수로 은퇴하고 나서 죽음에 대해 인생이란 무엇인지 한번 인생 교회 오면 금방 아는데 근데 이분은 산사 절에 간 거예요. 절에 가서 3년을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공부했대.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내 그릇으로는 이승에서 득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산했대. 이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되는 줄 알고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산에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철 스님 보세요. 평생 있어도 안 풀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대학 교수니까 내가 뭐 좀 배우고 내가 연구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산에 가서 3년을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 버렸더라고. 안 됩니다. 위의 문제는 위에서 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이 뭘까?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죽는데. 내가 나를 연구해도 모르는 게 나예요. 오늘 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길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가요 어떤 젊은이 그런 거 설교 듣다가 팍 떠오른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좋은 거예요. 설교는요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설교할 때 많이 제 설교를 듣다가 그때 한번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을 했더라고. 좋은 데 취직했는데 설교를 듣다가요 팍 떠오른 게 다시 공부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그 대학 들어가서 저한테 손편지를 써왔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 왜? 내가 그때 그 설교를 안 들었더라면 그냥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다닐 뻔했는데 설교 듣다가 갑자기 팍 다시 공부해야 돼. 이게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길들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요, 누가가 그런다.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뭐 할 때까지 입혀진다. 능력은요,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지는 거. 수동태예요. 내가 능력 받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능력으로 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입혀진다는 것은 뭘 말해요? 옷을 이야기해요. 옷을 뭐 해요? 입혀진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뜻이더라고. 옷으로 입혀진다는 게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내가 옷을 뭐 해요? 입죠? 그죠? 안 입어요? 다시 할게요. 이런 게 안 되면 뭐해? 내가 옷을 입죠? 입었어요. 내가 패딩을 입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철학적으로. 내가 패딩을 입고 나면 생각만 바꾸면 내가 패딩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게 되면 아주 철학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철학이 없어요, 사람이.
이게 안 된 사람은 철학이 안 철학. 다시요. 내가 패딩을 입는데 입고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돼요? 철학적입니다. 이게 생각을 바꾼다. 내가 옷을 입는다? 아니에요. 입고 나면 옷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이거든요. 이 누가가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는 성도에서 찬송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에서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죠. 내가 찬송하죠. 내가 옷을 입죠.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건 나예요. 근데 옷을 입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옷 안에 들어가 있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가 찬송하지만 찬송을 내가 하지만 찬송하다가 찬송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 내가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죠.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다고 내가 말씀 안에 있네.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입혀질 때 여기 때까지는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뭐까지? 때까지는 이성에 머물라는 것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막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다 하루아침에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냐, 우리 신학교 때 우리 동기 한 분이 신학교 설교가 짧아. 설교가 15분인데 기도가 20분이에요. 이 전도 지금도 생각, 캐나다가 지금 뭐 이민 목회한다는데 이 전도사가 기도하면 우리가요 마음이 오싹오싹해요. 하나님 아버지, 음성도 좀 이상해. 기도를 많이 한 분 같아.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뒤집어지도록도 모이고, 막 우리가요 설교 들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20분 동안 그 기도를 듣고 나면 몸이 오싹오싹해. 주님 시간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야, 안 뒤집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물론 한순간에 뒤집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누구예요? 성경에 한순간에 한방에. 우리나라 사람 먹어도 원샷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아까운 걸 한 번에 다 먹어요? 여기 사람이야 이거 먹고 이렇게 좀 남겨두고 이야기하고 혀 안에 굴렸는데 우리는 그냥 팍 먹고 저거로 팍 그냥 우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야. 그냥 한 방에 팍 털어넣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웃겨 죽겠대. 왜 그 비싼 걸 그렇게 빨리 먹냐? 천천히 먹지.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한 방에 뒤집어져. 그냥 가다가 그냥 팍 한 원샷. 바울은 요즘 말로 원샷 크리스찬이야. 그 안 만나 술하고 좀 어쨌든 우리 용어로 하면 원샷 크리스찬이에요. 한 방에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다가 올라가다 한 방에 뒤집어졌잖아요. 그 이제 그러나 성경에는요, 한 번에 여기 때까지 이 말은 어느 시간이 걸려요. 습관도 형성하려면 시간이 걸린다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너무 막 한 번에, 물론 한 방에 뒤집어주는 분도 환영합니다. 뭐 그런 분 계시면 좋은데, 이제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바울형과 베드로형으로 나눠진다 그래요. 바울형은 한 방에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점진적이에요. 베드로는 복음 설교는 짜증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 내가 뭐 하다가 또 막 내려가 물에 빠지고 왔다가 갔다가. 베드로 보면 헷갈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요즘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날은 막 내가 집사 같은데 어떤 날은 또 지옥 아랫목에 가 있다가 또 올라갔는데 내가 되냐? 그래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 형이에요. 베드로 형은요 헷갈려요. 자기도 헷갈려요. 막 하다가 십자가 진다 그랬다가 푹 꺼졌다가 또 하다가 3번 부인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하도 헷갈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 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나도 모르게 주님이 더 잘한다고. 이제 내가 안다는 건 헷갈린다고. 그래도 베드로를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다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돼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52절에 사실 이 누가가 앞에서도 강조했단 말이에요. 기쁨이 도대체 뭔가? 이건 앞에 이제 뭐가 붙어있죠? 큰이라고 붙었죠. 큰이란 건 원래 빅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는 메가로 되어 있어요. 메가스. 위대한 뜻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를 믿고 나면 큰 기쁨이 아니라 위대한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짜잔한 것들을 이겨내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두려움, 세상 낙심, 세상 조바심, 세상 비교, 세상 경쟁, 다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위대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가 처음 시작할 때 2장 10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할렐루야, 예수님은 큰 기쁨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기쁨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겨우하고 짜잔한 거 주러 오겠어요? 작은 거 줬겠어요? 누가나 2장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큰 기쁨을, 위대한 기쁨을, 남을 위해서 살아도 기쁘고 바울처럼 감옥에 갖다 놔도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 하늘 기쁨, 영원한 기쁨, 위대한 기쁨을 우리 소유하는 성능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가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여러분 교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교회 와서 서로가 나누고 할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찬송입니다.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하니라? 저는 누가가 찬송으로 마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들의 모든 찬송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합 표현이에요. 사람이 건강한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뭐부터? 혈압부터 딱 재보잖아요. 혈압 딱 재보면 그냥 그나마 전체를 알 수 있잖아요. 피검사, 피대 전체를 알 수 있잖아요. 다 안 해봐도 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안 조사해도 피검사해보고 혈압검사 따면 어느 정도 사람이 이 사람 괜찮구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찬송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번역이 찬송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율로게오라 그래가지고 좋은 말 하다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찬송 있고 곡조 있고 음악이 아니라 누구인가 좋은 말 하는 것도 찬송인 줄 믿습니다. 좋은 말 하는 게 찬송이에요. 꼭 노래를 나 찬송 못하는데, 그런 찬송이야. 여기 원래 뜻은 율로게요, 말을 좋게 하다. 두 번째는 축복할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다. 이거 되게 좋은 뜻이더라고. 찬송이 뭐라고요? 축복할 권리를 사용하는 게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축복을 전달할 권리를 말하는 게 찬송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배우신 마지막으로, 왜 누가가 찬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을까? 우리 이 모든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이 축복을 전달할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그게 찬송이에요. 내가 축복을 전할 권리를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은 격려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위로하십시오. 좋은 말로 위로하십시오. 좋은 말로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어떻게 하는가? 싱크대에서요, 혼자 찬송을 중얼쭉 부르면 제가 뒤에서 됐구나. 우리 집은 그냥 됐구나.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집구석이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우리 집은 되고 있어. 왜? 여자가 찬송 부르면서 밥하면 그 집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카톡이 나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싱크대 앞에서 우리 집 사람이 찬송가, 이렇게 카톡으로 찬송가를 복음성을 틀어놓고요, 이 밥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우리 집은 됐어. 나는 교회나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찬송은요, 그 사람이 가장 간단한 영성의 어떤 바로미터입니다. 삶 속에서 어렵게 접근하죠. 내가 신앙이 좋은가? 내가 신앙이 정상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상으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찬송으로 마감해 우리 모든 서울비전교회가 율로게요 좋은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세워놔도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127번을 봤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 중에 잘못된 것 있거든 머리에서 지워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찬송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율로게요 좋은 말하는, 좋은 말로 축복을 전할 권리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2019년 은퇴식, 또 교육부서 수료식, 시상식, 직원 임명, 그렇게 세 순서를 바라하겠습니다. 우리 은퇴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와 교회 헌신으로 봉사하셨던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교단 헌법에 70세로 직